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땅이 아닌 하늘의 마음을 두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의 우성을 제거하며 성령의 성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직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주의 종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와 선교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충성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친히 써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제4장 에스라 강의 네 번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함께 에스라 4장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왕이 방배 루움과 서기관 심내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를린 동독과 서독, 동독이 공산권이었고 서독은 이제 민주주의였는데 이제 베를린이 이제 유엔의 결정 가운데 각각 뭐 미국, 영국, 그다음에 그 러시아, 그다음에 그 여러 그 독일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서 동쪽은 공산권, 서쪽은 이제 민주주의가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1989년도에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것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가르는 이 장벽이 무너지는 독일의 통일의 길이 열려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1989년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단순한 이게 정치적인 해석이나 아니면 국제적인 질서 가운데 있는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사실 1982년부터 이 왼쪽에 나오는 성 니콜라스라는 교회, 루터란 이제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동독 쪽이었거든요. 공산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유물 상황 가운데. 그런데 여기에서 월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프치히라는 그러한 곳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월요일마다 그 Monday Demonstration in East Germany라고 하는 월요일마다 이 교회에서 기도 운동, 목사님 두 분이 1982년도에 독일의 그 통일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동독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부흥의 운동 가운데 월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회,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이게 계속 몇 년이 가면서 지속적으로 오게 되면서 이 기도가 하나의 운동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독을 무너뜨리게 되는, 공산권을 무너뜨리게 되는 하나의 운동 가운데 이제 1989년도에 이제 이 그 베를린 장벽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죠. 목사님들이 세 번이나 독일 당국에 가서 이 고초를 당하게 되고 이 유치장 신세에도 많이 지게 되고 참여했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이 오랜 기간 동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오늘날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독의 지역에 다시 한번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결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4장이 성경에 매우 특이하게 한 장 안에 여러 왕들이 언급되면서 이 크로놀로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주제로 이게 쭉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에스라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드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가 스라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드다 왕 때 사실은 에스라가 왔는데, 사실 그 에스라 1장을 보게 되면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나오는 사건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죠. 참고로 이 표를 보시면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죠. 이 고레스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그 언급이 생략되어 있는 캠비스 2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다리오 왕이 있고 아에수에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닥사드다 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고레스 그 시대부터 아닥사드다 왕까지는 근 100년 정도의 오늘 그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근 100년 정도의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 왕이지만 이스라엘을 고토로 보내기 위해 세움을 받은 그러한 왕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있기 벌써 한 100년 90년에서 100년 전에 이 예언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태어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때는 바빌론 왕국이었는데 이 바사 왕국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왕 고레스 왕 7명을 여기에 기록을 했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70년의 고역이 끝나고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말씀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방 왕에게 기름 부음과 같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특이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는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이 작정, 하나님의 예정과 구속사의 이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고토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게 된 것이죠. 내게 칭호를 줬노라. 너는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를 세우시며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토로 보내게 되시고, 그래서 오게 되어서 성전의 기초, 초라하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3장에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울었어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건물을 본 사람은 슬퍼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은 기뻐하게 되는데, 일단 성전의 이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누가 싫어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신앙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음껏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구약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오늘날로 말을 하면 마음껏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더 큰 영광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하고 사탄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오늘 본문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이 아수르 왕 가운데 에살핫돈, 이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인종 정책 가운데 강제 이주를 시켰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타국으로 보내게 되고 타국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 혼합의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서 그때부터 혼합을 상징하게 되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유대인, 그러니까 반대라는 뜻이 아니라 반절, half Jew, 유대인인데 우리와는 다른 겁니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혼합적인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름대로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시대가 이때부터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오늘 본문의 4장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야 함께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수룹바벨에게 우리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죠.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노라. 우리도 오랫동안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온갖 것 자기의 풍속을 가져다가 우상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싱크레티즘이라고 하죠. 싱크로티즘, 그러니까 혼합주의의 신앙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리심산 축복만 기억하는 거죠. 모세의 축복만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취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을 하지 않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룹바벨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일단 인력도 모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한번 같이 우리가 할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노동력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삶 가운데 있는 뭐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를 들어 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휴스턴에 있는 그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들이 와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가 수도 많고 도와줄 테니까 함께 예배드리자 하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그래? 그럼 수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야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3절에 보면 같이 멍에를 질 수 없다. 상관이라는 것은 이제 가까운 친교, 하나가 되는 그러한 뜻인데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한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와 있죠.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이렇게 자기가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신교 가운데 혼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방의 풍속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자의 지역에서 다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우상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수룹바벨이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절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가 도와준다는데 우리 도움을 안 받아?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방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신명기 7장에 보면 절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네 자녀를 주지 말고 같이 교제도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와 혼합되지 않도록 경건 가운데 지키라는 말씀을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걸 지켰는데 이걸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방해 공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예가 5절부터 오늘 본문 24절까지 쭉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이 이미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부분이 24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의 계획을 막았으며, 그죠? 뇌물을 줘 가지고 막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공사가 이 사람들의 그 뇌물의 책략으로 말미암아 멈춰주게 되는 것이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그죠? 방해가 굉장히 집요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집요했을까? 16년 동안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BC 536년부터 520년까지 16년 동안 중단을 시키면서 이걸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와 다리오 왕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비스라는 왕과 바디아라는 왕이 두 명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계속 어렵게 이제 방해를 하면서 성전 공사를 뇌물 가운데 막게 하게 된 것이죠.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오늘 본문이 계속 좀 어려워요 여러분. 6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시대적인 순서대로 당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 가운데 그 성전의 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가, 사탄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시대 가운데 계속 방해를 했는가, 여러 왕들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여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아에스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더라. 여러분, 아에스로라는 왕 때 거짓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48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약 60여 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에스로라는 왕은 우리가 잘 알죠. 이 사람 누굽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죠.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나중에 느헤미야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지금 막 시간적으로 순서도 맞지 않는데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이렇게 에스라가 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사탄이 언제나 삼킬 자를 참는 것처럼, 그렇죠? 우는 사자처럼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계속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제로 역사를 계속 그 시간을 초월하여 계속 이렇게 말씀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거짓 고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거짓 고소를 하는데 이게 얼마 동안 아에스로 왕 때 시작을 했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아에스로 왕 또 다음에 있는 아닥사드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 순서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린 이것을 보게 되니까 왕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로 13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 고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로 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못하게 해야만 될까요? 이 사람들은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에요. 세금 내지 않는다. 세금을 안 내니까 이걸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항상 반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패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영토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4개의 가짜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이렇게 탄원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에스로 왕도 그렇고 아닥사도 왕도 그렇고 이러한 거짓 고소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뭐가 생겨요? 아니 우리 식민지인데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반역하고 내 영광이 아니라 수치를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영토를 잃어버리고 독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장 오늘날 집권자들, 그렇죠? 제국에 있는 그 미국의 대통령, 세계에 있는 여러 그 푸틴, 그다음에 중국 큰 나라들, 이 사람들이 항상 걱정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제대로 다 걷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명예가 높아져야 되고, 나한테 까불면 그냥 바로 그냥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영토 뺏어가면 영토 빼앗아 영토는 늘려야 되지 빼앗으면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황제의 심리를 잘 알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된 것이죠.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아닥사다도 왕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됩니다. 답을 하게 되는데 이걸 받으면서 역사적으로 이걸 잘 살펴보지 않고요, 왜곡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그렇죠? 진짜 유대인들 보니까요, 항상 반역하고 항상 패역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아수르에게 반역을 했던 아마 히스기야 왕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죠.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바벨론에게 마지막으로 누가 반역을 했습니까? 시드기야가 패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손을 벌리고 바벨론을 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 나라가 망한 거 보니까 이래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그 다음에 자기들 아닙니까? 이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아마 반역하고 그 가운데 이 일 가운데 그 영토를 잃어버리고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 독립을 할 거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닥사다 왕이 귀가 좀 얇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왕, 사실은 고레스가 자기의 가장 위대한 왕이거든요. 페르시아의 왕국이 있을 동안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그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세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거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한번 두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역사로 보지 못하고 이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중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성전이 중지되었던 그 사건을 의미하게 되는데 458년도에 이 결정이 나서 왕이 성전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이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렇죠? 잘 알아보지도 안 하고 선왕에 있었던 그 기록들을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 풍문으로 들었던 이 생각 가운데, 거짓 고소 가운데 성전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8장 17절에 보면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이게 두 개의 의견이 이 재판 가운데 있었을 때 첫 번째 온 사람이 막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어떤 두 가지 사람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 싸움이 붙거나 아니면 있을 때 처음에 와서 말한 사람 얘기 들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얘기 듣기 전에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 나쁜 놈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쪽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죠? 나중에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잘 듣고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만 말만 듣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바른 것 같지만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죠? 지금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2절에 보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그죠? 왕이 치우쳐가지고 한쪽 말만 듣잖아요. 거짓말을 막 자기 좋아하는 말만 듣고 두려움 가운데 아니면 자기의 즐거움 가운데 결정을 하면 세상에 악이 판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건축이 완전히 멈춰주게 되는 45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왕들이 몇 번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이 가운데 계속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성전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주관하지 않습니까?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은 궁극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나중에 이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를 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수에로 아닥사다 왕 때 있었던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지금 멈춰져 있다는 소식 가운데 왕에게 진언을 하게 됩니다.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간청을 하게 되죠. 이때 왕이 지금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왕이 그래? 그럼 가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가운데 가서 성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거를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왕들이 계속 방해를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중에 완성이 되는가? 8절 하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금방 짓지 말라고 했던 그 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아히수로 왕도 유대인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는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궁극적으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했는데 에스더랑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아닥사드 왕도 짓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러한 일로 사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의 마음이 막 이쪽 물이 흐름이 막 이쪽으로 들지 저쪽으로 들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매우 변덕스러운 것 같고 항상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는 항상 잠깐 사탄이 방해하고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사탄이 방해하고 혼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혼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이제 아버지 집을 예비하면 데리러 이제 제자들에게 오는 거죠. 조금이 있으면 내가 가지만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 개의 역설적인 진리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에서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 핍박이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그렇죠? 세상에서는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혼란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반드시 완성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으로 하나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혼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깨어 기도해야만 되죠. 성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해야만 되는 것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달콤한 사탄의 그러한 제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결을 항상 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항상 쫓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거룩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상관하지 않는 거죠.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혼란이 있다 하지만 항상 성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아까 말씀 것처럼 시대별로 계속 혼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완성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낙심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렇죠? 산발락과 그렇죠? 도비아와 그러한 악한 일 잘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핍박을 준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결실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항상 성결을 쫓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환난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주의를 할 때 낙심되는 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이 이상한 시험들로 많이 있지만,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환난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있으며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며 영원히 바뀌지 아니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온전히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며 환난 달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영성,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경건의 백성들로 특별히 우리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항상 거룩과 성결함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는 분별된 생각과 말을 하며 행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칭찬받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